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거랑 딱 비교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앞에 있는 말씀이 이 성령 충만한 모습하고 유사한 점이 있기에 앞에 설명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5장 18절에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요. 첫 번째, 제정신이 아니다. 술 취해보신 적 있으세요?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술 취한 모습 떠오르면 저희 아버지가 떠올라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소주를 시켜 드시다가 맥주를 드시다가 막걸리를 드실 때쯤에야 이제 술이 끝나는구나. 술도 한 병, 두 병 안 시켜요. 괴짜로 시켜가지고 드세요. 근데 취하면은요,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균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면 다 취했구나. 평상시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야. 근데 술이 가득 취하면은 대균아, 막내야, 사랑한다. 그래. 물론 이제 본심이 술을 빌어서 표현을 하기도 하시겠죠. 어린 마음에 그런데 그런 이제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하면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좀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선비 스타일이긴 한데 가끔 수틀리실 때가 있어요. 막 뭔가를 부셔요. 물론 비싼 건 안 부시고 싼 거를 잘 부셔요. 그러면 이제 다 바꿔. 살림살이 한 번씩 싹 바꾸는 거지. 싼 거 부시고 비싼 건 안 부셔요. 어쨌든 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유사한 모습이 뭐냐면은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게 와서 차지해요. 똑같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문으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술주자하고 주인주자하고 좀 다른 이가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술이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대본에 누가 먼저 아냐면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러지 않는데 왜 저러지?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는 들어봐야 돼요. 좀 미친 거 아니야? 예수에 미친 거야. 예수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면은 이게 돈이 얼마인데 쟤는 뭐 한다고 저 교회 가가지고 그런 데냐?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긴 하지. 누구의 정신? 우리 주님의 정신, 성령님의 정신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깨어날 때가 와요. 술 취한 사람도 술 취해 있다가 반드시 깨어나게 돼 있어요. 깨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자기 정신이 돌아와요. 성령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다가도 꼬꾸라져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져요.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래요. 내가 미쳤지. 여러분, 제정신이 돌아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게 좋습니까? 성령 충만한 게 좋죠. 근데 제정신이 잘 돌아와. 제정신이 잘 돌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기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물컵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물컵이 있는데 그 물컵은 빈 컵이 아니고 무언가가 차 있어요. 반드시 무언가가 차 있는데 거기에 뭐가 차 있다? 내 마음이 차 있다. 공기가 차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마음이 빠지고 무엇으로 채워져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져.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성령도 그러면은 이게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하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이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흘러 넘치는 모습, 우리가 오늘 교재에 보면 59페이지에 10번의 모습이에요. 유리잔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물이 그냥 차다 못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 여러분 그러면 흘러 넘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쓸데없이 버려질까요? 흘러 넘치는 거. 흘러 넘치는 것은요, 다른 잔에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잔에 채워져요? 나랑 함께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면 그것이 그냥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흘러 넘쳐서 다른 이의 잔을 채워간다. 다른 이의 잔을 채워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채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채워가느냐?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해지면 사역을 통해서 채워져 갑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는요, 그냥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여러분 사람은 아껴서 줘요. 아껴서 뭘 하나 주더라도 뒷일을 생각해가지고 좀 아껴가지고 주는데 우리 주님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따라해봅시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성령.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같이 돈을 좀 부어줬으면 좋겠구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돈은 둘째 문제, 별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차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아까 말했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커 보이질 않아요. 돈보다 더 큰 게 보여요. 뭐가 보여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요. 크신 하나님이 보여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 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쓸데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서 뭐가 없다?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무엇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하면 밀어내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고민과 걱정을 그 잔에 채워지면 그 잔에 그 공기가 빠져나가고 비워지듯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럼 이 성령의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누구에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여러분 과거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네요. 그래서 그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을 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면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특별한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데 반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세요.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사모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어주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근데 이제 문제는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 자, 우리 15번에 볼게. 15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60페이지 15번에 보니까는 성령 충만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모습. 하나님을 더욱 찬양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할까요? 찬양해요.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찬양을 하면서 또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스마트폰에 내가 듣고 싶은 거 음악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찬양을 들으세요. 물론 찬양만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필요한 음악도 찾아서 들으세요. 어떤 분은 뭐 찬찬찬 뭐 그런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들으셔도 돼요. 근데 그런 가요를 들으면 뭐가 즐거워요? 마음이 즐겁고 육신이 즐겁죠. 근데 찬양을 하면 뭐가 즐거워요?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달라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항상 찬양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옆에서 일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찬양을 좀 틀어놓으시고 들으시고. 나 보니까는 나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불평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 할까요? 불평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뭐 합니까? 도리어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예전보다 더 사랑한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요. 있죠. 뭐 저도 있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근데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을 그냥 놔두면 그냥 계속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은혜를 입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때문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영혼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성령의 열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라고 하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한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막 체계적으로 훈련해가지고 배워가지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 너도 예수님 믿어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너가 예수님 믿으면 나보다 더 잘 믿을 것 같아. 한번 믿어봐. 복음을 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려고 한다. 숨기려고 한다. 성령 충만하면 숨기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거를 감춰놓죠. 그런 거 있어요. 있는다는 거를 상대방이 알게 되면은 괜히 내가 손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쵸?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물건을 하나 사도 내가 지금 목사잖아요. 목사. 상대방이 물건 판 사람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 그럼 제가 그 물건 하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교환을 하든 환불을 하든 가잖아요. 상대방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좀 손해가 나고 말지. 아휴, 쉽지 않아.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 나올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어디를 가서든 내가 떳떳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순간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그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게 보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리고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도 기뻐한다 그럽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기뻐한다. 문제가 있는데 기뻐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왔어. 근데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실지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생깁니까? 기적은요,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문제 없을 때는 기적이 없어요. 물론 기적 없이 그냥 만사 부려 튼튼 그냥 안전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도 복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믿음인 줄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입에서 불평, 원망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 하나님을 찬양. 일이 잘못되면 비통해야 한다. 여러분, 일이 잘못돼도 실망하지 마세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그래요. 잘된 것이 잘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 잘못된 일이 오히려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감사가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이 또한 이기리라.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한다.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주일날 한번 이러면 안 돼요. 후집사님이 탁집사님이 있으면 안 돼. 후집사님 뭐예요? 성경책 주일이 되면은 먼지가 쌓여있으니까 탁집사님이 후집사님 탁집사님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세요. 기도는 그냥 사소한 것부터 큰 것부터 기도하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물론 값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부터 구하세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먼저 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서,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또한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요, 말씀과 기도를 또 가까이 하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선순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악순환하는 신앙생활도 있어요.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말씀과 기도를 안 보고 안 해.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는 성경책은 저 선반 밑에 어딘가에 보통 주일날 들고 나오는 가방에 그대로 거의 모셔드릴 수도 있어요. 주일 전용 가방 있잖아요. 여러분 있죠? 솔직히 양심껏 말해요. 주일 전용 가방 있죠? 주일만 들고 나오게 딱 세팅해놨어요. 딱 그것만 들고 가면 돼, 교회. 그리고 갔다 오면 또 그대로 모셔놓으면 안 돼요. 성경책은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악령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역사해요. 악한 영의 역사도 똑같아요. 악령이 충만하면요, 그 악령 충만함이 옆 사람에게 또 흘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본 후에 원망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염되듯이 다 번져버리잖아요. 그렇게 퍼져나가요. 성령 충만한 것도 퍼져나가는데 이 악한 것도 동일하게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세요. 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예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이 성령이 흘러넘쳐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 가운데 성령 안에서 깨어 섬기며 깨어 기도하며 깨어 전도하며 깨어 찬양하며 깨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당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